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고 불신앙으로 범죄한 모든 것들도 많이 있었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형제와 자매를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가 혈기 부리며 살았던 것도 회개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열방이 코로나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제약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사 모두가 고통 가운데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장순영, 김정희, 장하림, 송주영, 박정임 선교사님 축복합니다. 어디 계시든지 주님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며 주의 복음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특별히 오늘 장하림 선교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속히 러시아 비자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음의 넥스트 스텝을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을 축복합니다. 대통령과 모든 장차관들, 국회의원들, 모든 지도자들 축복합니다. 모든 국민들을 축복합니다. 어린아이들의 이르기까지 주님 모두가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강팍해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께 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구원을 받고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북녘 땅에 고통당하는 우리 동포들을 속히 자유케 하셔서 속히 평양 대부흥과 같은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열방예배 사랑교회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께서 이후에 우리 교회가 더 큰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김길자 권사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시간 호흡이 정상이 되게 하옵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셔서 속히 일어나 주님께 예배할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학과 취업과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군대에 있는 자녀도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미래를 열어 주옵소서.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속히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28번입니다. 교독문 128번 사순절 5번째입니다. 교독문 128번 오늘은 사순절 5번째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찬송가 14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속으신 고조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따갑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5절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5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어떠한 환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으로 우리를 묶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마음이 굳건하지 못하여 세상의 여러 가지 파도에 휩싸일 때마다 놀라고 두려워하고 절망할 때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작은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고 우리도 상처 준 적도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잘 지내셨죠? 이번 주에는 무슨 말씀을 전할까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오늘은 쉼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쉼을 주시리라 이렇게 했다가 조금 바꿨어요.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법.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 벽에 뭐가 써 있는지 아시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 우리 교회 벽에 붙여 있는 글인데요. 이게 참 귀한 복음인 것 같아요. 예수님 앞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복음인데 잘 내려놓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분들도 어렵지만은 믿는다고 하는 우리도 보면은 짐을 이렇게 잔뜩 지고 사는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있을까요? 있어요. 그럼 이걸 내가 왜 일어나 자꾸 내려놓는데 오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은 사람들은 아주 바쁘게 살면서 점점 더 어떻게 보면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생활은 더 편리해졌잖아요. 빨래는 누가 하죠? 세탁기가 하고 밥은 누가 해요? 뭐 사 먹어도 되고 전자레인지에 넣고 그냥 돌리기만 해도 되고. 그래서 프로즌 푸드라고 하잖아요. 냉동식품. 제가 미국에 가서 어떤 학자한테 수업을 듣는데 미국도 냉동식품을 많이 드신대요. 그래가지고 미국도 이제 특별히 가난한 분들은 냉동식품을 많이 먹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돌리면 되게. 저도 이제 미국에 살 때 그런 것도 많이 먹었고 한국도 지금 마찬가지죠. 생활은 편리해졌죠. 이제 정말로 이제는 아주 편리해졌는데 또 이제 핸드폰 때문에 많이 편리해졌어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 8, 90년대 제가 핸드폰이 없던 시절 그리고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과 지금을 비교해 보니까 언제가 더 바빠진 것 같아요? 지금이 훨씬 바쁜 것 같아요. 예전엔 지하철 딱 타면은 대화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되게 시끄럽게 막 대화를 하기도 해요. 그리고 책을 보는 사람도 있었고 여유가 있었어요. 요즘은 지하철 타면 어떻게 되죠? 다들 핸드폰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잠을 자든지 누구랑 얘기하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그냥 다들 자기 것만 탁탁탁 하고 또 온갖 업무도 보고 뭐 드라마도 보고. 근데 뭘 느끼냐면은 이제는 누구에게 다가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돈 터치. 코로나도 있으니까 더군다나 마스크도 했겠다. 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점점 삶이 삭막해지는 것 같아요. 각박해지고 나만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이제 거의 어떻게 보면 나만의 세계에서 살아요. 행복한 것 같아요? 좀 고립된 것 같아요? 고립된 것 같아요. 나만의 세계에서 살아요. 이제 집안에만 콕 박혀 있어도 모든 게 해결이 돼요. 직장도 안 나가도 되죠. 교회도 안 나가도 되죠. 심지어 음식도 배달시키면 되죠. 음식이 아니라 홈플러스 그런 것도 막 배달시키면 다 나오죠. 집안에만 있어도 돼요. 하루 종일 365일. 그래도 돈도 벌 수 있고 돈도 쓸 수도 있어요. 아무도 안 만나도 돼요. 굳이 만나려면 핸드폰 하면 되고. 그런데 우리는 점점 바쁘게 사는 것 같아요. 쉼이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집에 인터넷이 고장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설치를 잘못했나 본데 그랬는데요. 놀랍게도 그날 밤은 우리 온 식구가 상당히 쉼을 누렸어요. 아무도 핸드폰 안 해요. 안 되니까. 우린 테레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테레비가 없으니까 이제 핸드폰도 안 하고 그러니까 모두 다 쉼을 누리고 저도 되게 일찍 자고 기도하거나 자거나 그것만 하면 돼요. 그 다음날 이제 아주 가뿐한 마음으로 일어났어요. 내가 왜 이렇게 깨어난가 생각해 보니까 일찍 잘 쉰 거예요. 잘 쉬니까 몸이 가뿐해요. 제가 그 전날 많이 일을 했는데도 몸이 가뿐해요. 근데 왜 우리가 못 쉬나 생각해 보니까 24시간 뭘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거의 깨어있을 때 거의 핸드폰을 들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매달고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쉴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주보에도 나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다고요? 누구 같은 마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어야, 그런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주님께 나아가서 이 짐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을 잠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이제 이전에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했는데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동네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런 강팍한 사람들, 이 고라신나 베스데다야 하시면서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리고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결국은요, 주님을 누가 믿습니까?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믿나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믿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 모든 걸 떠나서 빈부격차, 돈이 많은 거 다 떠나서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 어린아이 같은 마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마음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을 중국어 성경에 보면요, 겸손한 마음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도 뭐라고 하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한테 배우려면은 마음이 어때야 돼요? 온유하고 겸손해야 돼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아멘이신가요? 이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으면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제가 며칠 전에 인터넷상에서 댓글로 복음을 전하다가 욕을 엄청 먹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욕을 먹으니까 느낌이 새롭더라고요. 이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벌떼처럼 욕을 하는데 며칠 동안 힘들었어요. 근데 무슨 공통점이 있냐면 이분들은 두 가지가 없어요. 온유함과 겸손함이 없어요. 네가 뭘 안다고 그러냐, 그런 얘기예요. 네가 뭘 안다고 그러냐. 그러면서 얼마나 욕을 하는지. 그런데
근데 그냥 그분들이 좀 안타까웠어요. 뭐 내가 뭐 힘든 거야, 뭐 만난 누군지 얼굴도 모르지만은 그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분들 그렇게 살다가 어디 갈 거예요? 난 그분들이 불쌍해요. 너무너무 불쌍하고 어떻게 도와드리고 싶지만 도와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이 방송을 보실 가능성도 있는데 예수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사실 저는 다른 마음이 없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 당신도 믿으시라는 거고, 길과 진리 생명은 누구에게만 있다고요? 예수님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왜 너네만 이렇게 믿으라는 거냐? 불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다 있는데 왜 니네 것만 하냐? 또 요즘에도 종교다원주의 시대니까 다 그게 그거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거다. 근데 다원주의는 사실 논리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어떤 분이 그런 설교하는 걸 들었어요. 3 더하기 4는 7이다 이렇게 썼더래요. 3 더하기 4는 7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3 더하기 4는 7 말고 다른 답이 있나요? 8도 맞고 9도 맞고 10도 맞나요? 이게 다원주의가 그런 거예요. 3 더하기 4가 왜 7만 맞아? 8도 맞지? 근데 수능 볼 때 다 찍으면 어떻게 되죠? 빵점이죠. 사지선전형에서 나는 관용을 갖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다 맞았다고 해주겠다. 1번부터 4번까지 다 마킹을 하면 몇 점이 나오죠? 빵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린 사실은 다원주의적인 삶을 살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종교나 사상에 대해서는 다원주의를 주장해. 다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실제로 그렇게 안 살아요. 자기 집 대문에 가가지고 비밀번호 아무거나 누르는 사람 봤어요?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것만 눌러야 들어가죠. 진리는 몇 개예요? 유일해. 나의 아내는 몇 명이에요? 뭐 이슬람은 여러 명일 수 있는데 되게 한 명이잖아요. 엄마는 몇 명이에요? 한 분이시고 아빠는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는 두 개일 수가 없어요. 나의 육체적인 엄마, 아빠는 한 명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 몇 분이에요? 한 분이신 거예요. 이게 사실 논리적으로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든지 안 계신 거지 이분도 맞고 저분도 맞고 저분도 맞으면 도대체 신이 몇만 명이에요? 몇만 명?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여기서 핵심적인 게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26절에 보면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 이 아버지는 누구시죠? 하나님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계시라는 말을 해요. 계시, 레벌레이션, 계시가 중요한 거예요. 왜 종교다원주의를 사람들이 믿냐면요. 인간이 만든 종교는 그게 그거라는 얘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만든 종교는 그게 그거라는 거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는 그게 그거예요? 유일해요? 유일한 거예요. 이건 다른 거예요. 쉽게 말해서 백종원 셰프 같은 사람이 요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권위가 있어요? 없어요? 권위가 있죠. 이분은 온갖 요리를 다 해보신 분이니까 그분 대로 하면 맛있더라고요.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면 라면도 맛있고 온갖 거가 맛있어요. 그런데 저같이 요리를 모르는 사람이 뭐를 얘기하면 권위가 있어요? 없어요? 권위가 없어요.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제가 옛날에 대학교 1학년 때 철학과 수업 시간에 그때 원서로 수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 무슨 단어를 배웠냐면 authority라는 단어를 배웠어요. 권위, authority. 권위라는 거는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가 진리입니다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말이 다 맞는 거예요? 권위 있는 분의 말만 맞는 거예요? 오직 누구의 말만 맞는 거죠? 하나님의 말만 맞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계시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이 말하고 또 여기가 말하고 저기가 말하는 걸 봤을 때에 이것이 정말 사실이라면은 예수님 말씀대로 그 열매를 보아 알 것이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증거가 있어요. 성경이 왜 위대하냐면 증거가 있기 때문이에요. 창조의 증거와 구원의 증거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 자신은 두 가지 증거를 다 드러내요. 우리 자신은 창조의 증거를 드러내요. 인간은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와 능력을 드러내요.
우리의 세포 DNA는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를 드러내요. 우리 인간의 모든 세포는 동물의 세포와 달라요. 인간의 DNA는 얼마나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냐면은 A4지로 만들면 100만 페이지가 나와요. 대단하죠? 똑같은 세포라도요, 이 단세포 동물의 DNA는 유전 정보가 되게 조금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100만 페이지예요. 100만 페이지면 얼마나 높은 건지 아세요? 아파트 10층 높이에요, 쌓으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근데 유전 정보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집사님 유전 정보랑 제 집 유전 정보랑 집사님 거, 권사님 게 다 달라요. 이거를 계획하신 분이 계실까요?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우연히 나올 수가 있냐는 거예요. 우연히 붕어빵 찍듯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유전 정보는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단세포 동물이 저절로 다세포 동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해요. 자연 상태에서 절대로 단세포가 다세포로 유전 정보가 더 애드될 수가 없어요. 그건 과학적으로도 불가능해요. 누군가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계획만 한 게 아니고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결국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주셨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도 주셨어요. 사람은요, 하나님을 모르면 자꾸 우상을 만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영원한 세계에 대한 동경이 있어요. 영생을 누리고 싶어 해요. 그러나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야만 우리의 영혼이 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인생의 문제, 죄의 문제, 걱정, 근심의 문제,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한 솔루션, 해답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뿐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짐을 우리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되는가? 세 가지 짐이 있어요. 첫 번째 무엇이요? 뭐라고 제가 주보에 썼나요? 무거운 짐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중독적인 행위들이에요. 중독적인 행위들. 이거는 우상, 습관, 삶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를 의미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핸드폰 같은 거예요. 이런 것에 중독이 되어 있어요. 또 알코올에 중독이 되어 있어요. 이러면 쉼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뭔가를 잠깐 한번 중단해 보세요. 내가 어떤 거에 너무 바쁘잖아요. 안 해도 되는 거면 한번 중단해 보세요. 테레비를 한번 중단해 보고 핸드폰을 중단해 보세요. 그럼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시간이 생겨요. 여유가 생겨요. 참 놀랍습니다. 어떤 아이는 고3인데도 너무 게이밍에 바쁜 아이가 있어요. 이런 애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게임 중독이에요. 제가 아는 집사님이 아들이 거의 1등을 했었어요. 얘가 강남에 아주 학군 좋은 데 사는 애예요. 얘 냅뒀으면 서울대 갔을 거예요. 근데 얘가 어느 대학을 가는지 아세요? 아무 데도 못 갔어요. 어디에 빠졌기 때문에? 게임 중독. 고3에도 게임을 했어요. 이거는 사실 미친 거예요. 고3이 됐는데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쉼이 있어요, 없어요? 엄청 열심히 밤새도록 공부를 해도 부족한데 밤새도록 게임을 하고 아무 대학도 못 갔어요. 엄마는 가슴이 터지죠. 그 엄마 직업이 교사였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몇 년 전에 만났더니 그러더라고요. 군대 갔어요. 그래도 군대 갔어요. 군대 가서 공무원 시험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그것도 다행이죠. 군대에서는 게임을 할 수가 없으니까 군대 갔더니 시간 남으면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요, 참 무섭습니다. 중독이 무서워요. 근데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매여 있어요. 결국 우리는요, 왜 쉼을 못 누리나 보면은 너무 바빠서 그래요. 예수 믿는 분들도 뭔가에 바쁘면은 이렇게 될까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너무 정신없이 이것저것 바쁘게 살면 인생을 오래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막 정신없이 너무 바쁘게만 한데 앞으로 30년 사는 거하고 3일 사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나도 못하고
막 게임만 하고 막 술만 마시고 도박만 하고 막 아니면 뭐 그런 거 아니래도 막 맨날 텔레비만 보고 시간을 그냥 킬링을 하고 있어요. 시간을 막 낭비를 하고 있어요. 이런 인생이 오래 사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도 어떻게 살죠? 그렇게 살아요. 쓸데없는 거 하면서 사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하면서. 미국 사람들은 주로 뭐 하고 사는지 아세요? 제가 보니까 미국 분들은 레저를 많이 즐기더라고요. 골프 많이 치고 뭐 별의별 다양한 레저를 즐겨 보면은. 그리고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마약 중독 걸린 사람 많고 알코올 중독 걸린 사람 많고 일단은 다 돈 버느냐고 무지하게 바빠요. 미국 사람들도 새벽 5시, 6시면 출근합니다.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이렇게 출근을 빨리 하다니. 근데 제가 시카고에 살았었잖아요. 그렇게 출근 안 하면 못 가요. 러시아어가 너무 있어가지고. 그러면 새벽부터 가서 이분들은 일을 되게 일찍 해요. 막 8시, 7시 그때부터 오픈하고 일하고 좀 퇴근을 빨리 합니다. 근데 그러고 끝나느냐? 아니에요. 세컨 잡, 서드 잡 해가지고 또 직업을 또 가서 또 출근해요. 6시, 5시에 끝내면 또 두 번째 직업을 가죠. 막 밤 10시, 12시까지 또 일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3가지를 해요. 그러고 10시까지 일하고 또 해요. 근데 먹고 살기가 힘든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 일하는 거는 뭐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겠지만은 쓸데없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절제해야 돼요. 사실은 절제 안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가 뭐냐면 욕심인데요. 문제는 욕심이에요.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욕심은 뭐와 같이 하면은 죄를 만드는 공장과 같아요. 그 성경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뭐를 낳는다고 했을까요? 죄를 낳는다고 했어요. 욕심은 죄를 만드는 시스템이에요. 그 욕심을 멈추지 않으면 인간은 쉼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행복하려고 욕심을 냈는데 점점 어떻죠? 점점 불행해져요. 욕심을 내면 낼수록 점점 불행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죄를 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예수님 앞에 죄를 내려놔야 돼요.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해요. 이젠 죽는 거예요. 죄를 자꾸 지면 죽는 거예요. 죄가 자라게 두면 재앙이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로마서 8장 31절에서 35절에 보면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깨끗이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린 염려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염려해요? 안 해요? 해요. 우린 염려해요. 걱정해요. 어떤 때는 막 너무 억울해하고 답답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는 오늘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세 번째,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감사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역대하 20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결론은요, 이제 역대하 20장입니다. 사실 우리 첫 번째, 두 번째는 많이 우리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우리가 끊어야 될 것들 말씀 많이 드렸던 거예요. 근데 역대하 20장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 영적 전쟁에서 근심 걱정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우리 역대하 20장 찾으셨나요? 네, 이 말씀을 조금 길지만 우리 조금씩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우리 한번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사실 이 일이 있기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은 이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무슨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 사실은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19장 2절에 보면은 예후라는 선견자가 나가서 여호사밧에게 뭐라고 했냐면 왕이 약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군사들도 두렵지만은 지금 내가 누구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두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특별히 예수 믿는 분은 두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나쁜 일이 발생하면 안 믿는 분들이야 이 나쁜 일에 대한 고통만 있는데, 우리는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누구한테 혼나고 있다? 하나님께 혼나고 있다. 이러면 더 두려워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더 두려운 거예요. 실제로 우리 하나님은 책망도 하세요. 이거는 뭐 신학적으로 더 복잡한 얘기도 있지만은 그냥 쉽게 말해서 우리는 두 가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환경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럼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여호사밧에게서 정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죠? 두려워했을 때 누구에게 나아갔어요? 여호와께 나아가서요,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여호와께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온 유다 백성에게 뭐를 시켰어요? 금식을 시켰어요. 온 국민한테 건 국가적인 금식을 하라고 했어요. 참 멋있는 왕이죠. 여호사밧 왕 같은 사람이 역사 속에 가끔 있습니다. 가끔 있어요. 2차 대전 때 영국이 독일 나치의 공격을 받게 됐어요. 사실 초반부에 영국은요, 독일하고 게임이 사실 안 됐습니다. 독일이 맘먹고 공격했으면 영국은 망했을 거예요. 프랑스 점령하고 영국을 공격하는 그 어려운 상황이 있었어요. 그때 처칠은 무엇을 부탁했는지 아십니까? 전 국민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전 국민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러면서 여호사밧하고 비슷하게 우리 이 어려울 때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죠? 좀 극적으로 승리하게 돼요. 그거랑 관련된 많은 영화가 나왔죠. 아주 어려울 때 승리한 그런 영화들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이러한 멋있는 왕이 지금 여호사밧이에요. 금식을 공포했어요. 그러면서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인 거예요. 이 당시에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모일 수 있었나 봐요. 그러면서 나머진 기도하는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렇게 모여서 13절에 보면은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심지어 애들도 나왔어요. 여호와 앞에 섰어요. 정말 영광스럽죠. 대한민국도 이런 역사가 있으면 좋겠어요. 애들까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이 임했어요. 여호와의 영이 14절 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실에게 임하였으니 그는 아삽 자손 뭇다냐의 현손이요 여일의 증손이요 분하의 손자요 스갈의 아들이더라. 더 읽어보겠습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더 놀라운 거 17절에 보면은 이 전쟁에는 너희가 뭐 할 것이 없나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안 싸워도 어떻게 된다? 이긴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대열 일구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그리고 20절부터 정말 놀라운 그 군사 작전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건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네, 어떻게 하면은 성통한다고요?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우리 따라해볼까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것이 문제 해결의 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린 승리하는 거예요. 이미 사탄을 누가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겼어요. 예수님이 이겼어요. 질병은 누가 이겼어요? 예수님이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겼어요. 이제 우리는 누구를 믿기만 하면 돼요? 여호와를 믿기만 하면 돼요. 21절 22절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24절 25절에 보면은 완벽히 이겼어요. 그래서 얼마나 대승을 했냐 하면은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한 사람도. 자기들끼리 싸워서 다 죽었어요. 이러면 얼마나 전쟁이 쉬워요. 전쟁에 나갔더니 자기들끼리 다 싸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 하면은 여호사밧이 취한 군사작전은 군인 특공대를 동원한 게 아니고 거룩한 예복, 성가대 가운을 입히고 어떻게 한 거예요? 성가대가 군대 앞에서 찬양한 거예요. 세상에 이런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적군이 앞에 있는데 성가대 가운 입혀가지고 찬송가 부른 거예요. 그랬더니 찬송가 부를 때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 모압과 세일 자손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했다 그랬어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지금 적군이 있어요. 어떤 때는 빚이라는 적군이 있어요. 질병이라는 적군이 있어요. 또 나한테 욕하는 수많은 아주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저도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한두 명이면 답글을 써주기에는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중에 나와버렸는데, 그런데 저도 살아야 되잖아요, 일상생활을. 나도 밥 먹고 답글만 할 수가 없잖아요. 나와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나라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 코로나 어떻게 우리가 할 거예요? 우리가 못 하잖아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났어요? 뭐 공산당이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내가 뭐 순교할 때가 됐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찬송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옛날에 네로 왕이 기독교인을 잡아 죽이는 걸 즐겼습니다. 이분이 그 당시 극장이 없으니까 주로 뭘 했냐면은 콜로세움에서 사람들 모아서 파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극장 대신에 콜로세움에 누구를 세워놓고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세워놓고 맹수를 풀어요. 그럼 맹수가 어떻게 합니까? 죽이죠. 얼마나 잔인해요. 이거를 술 마시면서 구경하는 거예요. 잘 죽는다. 저것들 잘 죽는다. 그렇게 놀았어요. 어느 날도 그런 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네로가 갑자기 깜짝 놀란 일이 있었어요. 한 소녀가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찬송가를 들으면 들을수록 네로는 괴로워하면서 미친 사람처럼 저 찬송을 멈추게 하라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그 찬송가를 맹수가 물어 죽이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소녀는 계속 찬송가를 부릅니다. 찬송가를 부르다가 옆에 있는 크리스찬들하고 같이 아마 불렀나 봐요.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구해주셨을까요? 사실 다 순교했어요. 다 순교했어요. 죽고 나서 네로는 이제 시체를 땅에 묻고 장사를 처리해야 되는데 못하게 했어요. 내가 가서 직접 보겠다고 못 건드리게 했어요. 그리고 네로가 그 콜로세움의 그 밑으로 내려갔어요. 죽어있는 그 소녀와 그 크리스찬들의 얼굴을 봤어요. 놀랍게도 이 사람들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죽어있는데 하나같이 얼굴에 미소가 있는 거예요. 다 웃으면서 죽은 거예요. 그 살이 찢기고 뼈가 부러지는 상황 속에서 찬송을 부르면서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고난이 올 때 사실 해석이 잘 안 되죠.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고난이 오면 해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심지어 오늘 아침까지 제가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책을 보면서 뭘 깨달았냐면은
내게 고난이 지금 닥쳐왔는데 이 고난이 해석이 잘 안 돼요. 왜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흔히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좀만 참으면 이 고난이 지나갈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한 범사에 감사라는 얘기는 고난이 다 끝나기만을 위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이 고난이 뭔 뜻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큰 영광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금 사순절을 우리 기념하는 십자가를,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했어요, 안 필요했어요? 너무 필요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건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고 억울한 일이고 여기에 분통 터지지 않을 크리스찬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죽으셨으면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해가 가잖아요. 성경을 통해 배우니까. 근데 나한테 오는 그 벌떼 같은 공격은 아멘이 돼요, 안 돼요? 너무나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저 인간들 너무나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5천 원만 안 갚아도 너무나 속이 상한 거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얘기를 해야 되나 막 시선. 근데 끝까지 안 갚아요. 5천 원을. 너무하는 거 아니냐 그러다가 또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는 어떤 것도 선한 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지금은 선한 게 아니죠. 지금은 선한 게 아닌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합력해서 선으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으로 이루려면 지금 이것도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우린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둘째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한테 기분 나쁘고 힘든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못한 거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데 왜 허락했을까? 우리는 이해는 안 가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현실에 당하는 이 고난을 이해는 안 가지만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한 가정에 어떤 주부가 계셨어요. 이분은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자꾸 먹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배가 이렇게 나오죠. 광대처럼 나왔다고 본인이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배가 광대처럼 나왔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어떻게 됐죠? 딴 여자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 급기야 남편은 집을 떠났어요. 지금 어때요? 마음이 평안해요? 할렐루야예요? 아니면 죽고 싶어요? 아주 비참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감사하기로 결심을 했는데 이분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저의 삶이 이러한 것을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겪은 모든 문제는 주님께서 주신 것이며 제가 지금 바로 이러한 상태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만일 이러한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면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십니다. 주님 거짓이 아니오라 주님이 진정으로 저를 사랑하시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개가 짖는 거예요. 누가 온 거예요? 평소 같았으면 그 개한테 가서 소리를 지르거나 해야 되는데 오늘 은혜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서 나갔더니 우편 배달부가 편지를 하나 갖다 주었어요. 그 편지는 뭐였습니까? 남편이 다시 돌아오고 싶다고 쓴 편지였어요. 할렐루야. 어쩌면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타이밍에 딱 이렇게 남편이 오게 했을까? 나중에 남편이 돌아오고 가정이 회복이 되었어요. 근데 이렇게 될 줄 알았나요? 몰랐나요? 그 기도하기 전까지도 몰랐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는 요 며칠 동안 전에 아주 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 저도 기도를 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욕을 많이 먹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욕 먹는 게 은사인가 보다. 나는 이게 가는 데마다 이렇게 욕을 먹는구나. 저는 제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이런 일이 너무 많았어요. 제가 어디 가나 바른 소리를 잘 했겠어요? 못 했겠어요? 제 특기가 겁없이 말을 잘 하는 거예요. 저는 꼭 누구랑 싸우냐면 제일 높은 사람하고 싸워요. 뭐 대놓고 싸운 게 아니고 불만을 얘기를 해.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말을 잘 들을까요? 말을 절대로 듣지 않아요. 이건 뭐 선교사고 목사고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말하면 욕을 엄청 먹고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높은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누구 편이 돼요? 제 편이 될까요? 높은 사람 편이 될까요?
제 편 한 명도 없어요. 저는 죽도록 욕을 먹는 거예요. 저는 평생 이렇게 살아왔어요. 사실은. 근데 이번에도 또 욕을 먹는 거예요. 전도하다가 온라인에서 또 욕을 알지도 못하는 전 세계적인 욕을 막 먹었는데,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우리 교회가 좀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도 저는 이렇게 이제 욕을 먹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내 마음 무슨 마음이 드냐면은, 이것도 좀 사명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다른 건 못해도 이건 잘하니까, 욕 먹는 거는. 나는 욕을 열심히 먹으면 되고 부흥은 하나님이 시켜주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를 했어요. 주님,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었잖아요. 예수님 너무 고통스럽게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었잖아요. 근데 제 마음에 세미한 음성이 들려와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은요, 무슨 교리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내가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런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그분이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라면은 지금 내가 해석이 안 되는 이 일도 언젠가는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믿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나가세요. 그럼 마귀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세요.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고치시는 줄 믿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갑자기 전화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참고로 전화를 잘 안 합니다. 제가 또 전화 안 하기로 유명해요. 전화를 엄청 안 해요. 근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전화하고 싶어요. 전화했더니 어머니가 너무 아프신 거예요. 잘 움직이지도 못하고 너무 이제 아파가지고 목소리가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바빴어요. 지난주에 제가 은행 일도 보고. 근데 어쨌든 그래도 가야 되니까 새벽 그때 4시인가 일어나가지고 막 새벽 기도를 막 녹화를 하고 막 가고 그랬어요. 근데 갔더니 막 운전을 막 3시간 하고 갔더니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래도 그냥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열심히 기도를 해드렸어요. 뭔가 고통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계신 거예요.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막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근데요, 제가 가려고 했더니 우리 집에 있는 누가 꼭 가서 기도해야 되냐고 그래요. 안 가도 원격으로 기도해도 되잖아요. 근데 뭔가 하나님의 뜻이 계신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근데 놀랍게도 제가 기도하고 나서 우리 어머니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할렐루야. 결국은 우리 어머니가 아픈 거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제가 바쁜데 거기까지 가는 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나쁜 일이죠, 어떻게 보면. 전 또 얼른 기도해주고 막 와가지고 부천에서 또 일을 봤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누가 영광을 받으셨죠? 하나님 영광 받으셨잖아요. 병이 나았잖아요. 할렐루야. 결국은요,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나쁘고 힘든 일도 허용을 하세요. 근데 어떤 경우는 병이 안 낫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순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자매처럼 찬송가 부르면서 순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실패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 찬송가 부른 자매 순교했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서 엄청 엄청 상 받을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웃으면서 순교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 뭐를 줘요? 용기를 줘요. 소망을 줘요. 할렐루야. 결국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참된 안식과 평안은요, 하나님께 맡길 때만 와요. 하나님을 믿을 때만 와요. 감사할 때만 와요. 아멘입니까? 이 문제를 감사하지 않으면요, 내가 참아야지 그냥 죽을 때까지 참아야지 이렇게만 하면 안 돼요. 감사해야지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시편 121편 읽어드립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신실하신 주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뜻이 계신 줄 믿고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때때로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는 다 모르지만 하나님의 높으신 뜻이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과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김길재 권사님의 축복합니다. 고난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고난 가운데 감사합니다. 권사님이 당한 고난이 너무나 힘들지만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국교회도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고 감사합니다. 지금 허락하신 이 모든 고난, 나에게 당한 고난, 우리 가정에 주신 고난, 우리 교회에 주신 고난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잠깐 헌금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합력하여 손을 이루신 주님,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은혜 감사하여 주님께 예물 바칩니다. 이 예물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계속해서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실 때 오늘도 이 금식의 능력을 체험했잖아요. 이 금식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금식하면서요, 오늘 배운 것처럼 감사기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엇에 대해서? 특별히 내가 당하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희한하게요, 어려운 일에 대해서도 감사하면요, 마음에 참 평안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때는 환경도 변화가 돼요. 그래서 감사하고 찬송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구나, 이런 걸 많이 체험해요. 그래서 우리도 올 초에 우리가 감사하기로 결심했잖아요. 그랬더니 올해 좋은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건 더 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그런 확신이 있어요. 우리 분명히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당하는 고난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주님을 찬송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비록 이 빚에는 월세 집에 살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결단의 찬송 부르시고 오늘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하면서 하겠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 왕 대신 주, 왕 대신 주, 영원히 주님만 살아. 우리 다시 한번 너 어디 가든지 찬양하겠습니다.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 왕 대신 주, 영원히 주님만 사랑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 앞에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무궁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